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어느덧 2020년 10월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약 2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죠. 어느 해든지 연말이 되면은 그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은 유독 더 시간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어쩌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한 해이지만 우리가 남은 2달 동안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잘 준비해가는 그러한 2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 세워져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하나님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10월 마지막 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의 나라로. 네, 오늘은 사랑의 나라로 이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TV쇼 진풍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 프로는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진귀한 골동품을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의 감정을 통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요, 여러 장의 그림을 이어서 붙여서 만든 우리나라 고지도, 옛날 지도가 심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오래된 지도의 가치,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얼마쯤 될 것 같나요? 감정위원들이 나와서 이 고지도, 이 오래된 지도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가격은 얼마였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무려 25억이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알고 보니까 이 지도는요, 고산자였던 김정호 선생님의 이 대동여지도 채색본으로 아주 희귀한 그러한 물건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은요, 고문서, 옛날 어떤 한 문서 한 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로 내려온 이 문서의 가치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가지고 이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
스스로 이 물건의 이제 값어치를 이제 환산하기로 이게 아마 300년 이상은 된 것이다라고 봐서 1년에 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 주인이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서였고 그 가치도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그런데요, 이 가격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문서의 정체였는데 바로 그 문서가 노비 문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 노비 문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의 조상이 과거에 이제 노비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노비였다면 그 문서를 찢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 노비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더라는 것은 도리어 그 집안이 아마도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 양반의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 전문가들은 추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사극이나 과거 역사책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노비들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조선시대에는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였어요. 노비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도 노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비는요, 그 당시 사람이 아니었어요. 토지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노비라는 신분을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는 것. 죽어야 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 대신하여 이 주인에게 이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그렇게 해야만 이 노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 벗어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자신의 신분과 삶이 얼마나 감옥같이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는 노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노비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추노꾼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비슷한 드라마도 있었죠. 이 노비와 또 이 어떻게 보면 매여져 있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아나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쓴 몇 권의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이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바울은 영적으로 노비처럼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노비가 없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노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는 곳이 달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이 사탄, 마귀의 종으로 노비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속량받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비밀을 전하고 싶었고
실제로 죽기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죽기까지 끝까지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함께 볼 이 웹 드라마, 오랜만에 이제 엉클 존스 함께 보는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 전도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여름을교회 초등부도 올해 이제 전도 축제를 함께 열었을 텐데, 과연 이 교회에서 열린 이 이 축제 전도 축제 안에서 과연 영적 노비에서 풀려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렀어. 할로윈 파티가 안 돼, 다들. 김우주는? 걘 간다고 했던 거 아니야? 할로윈 파티가 안 돼. 아, 유나! 아, 맞다. 걔 드라큘라 분장한다 했지. 왜 도대체 전도 축제랑 할로윈 파티가 같은 날이냐고. 그러게, 할로윈 파티 때문에 아무도 전도 못하게 생겼어. 앉아. 한 명 있긴 해. 할로윈 파티 안 가는 애. 누구? 아, 근데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니까 누군데? 아, 모여봐. 얘. 장현? 울 학교장 그 장현? 야, 걔는 좀... 좋아, 안 될 것 같다 했잖아. 황별, 너 설마? 여보세요? 나 3반 황별인데 잠깐 나올래? 난 그냥 가면 안 될까? 안 돼. 야, 치사하게. 아, 무서워서. 걔 막 형들이랑 싸워서 이긴대. 그게 뭐 내가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 아까 좀 싸움 거는 것처럼 말한 거 같은데. 야, 황별. 안녕. 너 내 폰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냥. 근데 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뭐냐? 그 할로윈 파티 그거 너 안 간다면서? 그게 왜? 안 가면 안 되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날 안 가면 우리 교회 안 올래? 그래? 가면 뭐 하는데? 그날 우리 교회 전도 축제 날인데 오면 선물도 주고 간식도 왕창 먹을 수 있어. 그치? 좋지? 뭐야, 할로윈 파티랑 똑같네. 됐어, 관심 없어. 아, 다행이다. 그냥 가서.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막 화낼 줄 알았는데 막 뭐라 안 하고 그냥 가서 다행이라는 거지. 저거 화난 거 아니야? 야, 저 정도면 화낸 거 아니지. 아닌가? 몰라. 암튼 좀 무섭긴 했다. 그지? 뭐가 제일 고민인 거야? 짱이란 친구가 안 간다 그래서? 뭐야, 할로윈 파티랑 똑같네. 걔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제대로 잘 못 전한 것 같아. 그럼 다시 제대로 전하면 되겠네. 조금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짠, 플랫 전도지가 있잖아. 아, 맞다. 플랫 전도지가 있었지? 왜 또? 엉클 존스? 거기가 어딘데?
어제 교회랑 할로윈 파티랑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봤었잖아. 그래서 이야기해주려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 너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나를 따라 기도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왔지? 어떡해. 가보자. 나 정말 지옥 가냐? 어? 그러면 뭐 너네 교회 나가면 되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럼 그날 가면 되지? 완전 환영이지. 지금 짱이 교회로 온다고? 아니 왜? 어떡해? 이게 다 복음의 힘이 아니겠어? 다시 오는데? 근데 몇 명 같이 가도 되냐? 다른 애들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당연히 되지.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지. 이제 그만 포기하지. 이제 시작이야. 아이들을 유혹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자,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할로윈 파티와 전도 축제.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자,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도 이 전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해 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하거나 좀 이렇게 밀쳐내면 굉장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막 화도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던 친구가 굉장히 밉기도 하죠. 그런데요, 나중엔 익숙해지기도 해요. 이 거절당하는 것도, 이 거절당하는 것을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 별이처럼 학교 짱에게, 요즘도 학교 짱이 있나? 학교 짱이 있나 봐. 학교 짱에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자고 해야 했다면 아마 목사님은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용기를 낸 이 별이가 정말 대견하죠. 또 반응이 아주 싸늘하게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던 이 모습.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친구가 멀리 도망가 버렸죠. 하지만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목사님은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에 이 엉클 존스, 이 가게로 찾아온 학교장 친구가 그게 사실이냐고 말하면서 교회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별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학교장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어쨌든 이 별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이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외쳤던 말씀이기도 한데 혹시 기억하나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에도 별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비록 실패했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유혹을 해요.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솔직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댓글로 장난도 치고 싶고, 또 점심시간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이 영상, 이 예배 드리기는데 얼마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만 들어오기 전에도 막 인기 유튜브들 막 떠 있죠. 진짜 막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은 그러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 만지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게임하고 싶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유혹을 뚫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수많은 유혹들을 뚫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는 건데요. 이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 우리에게 good news, 좋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 또 모든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를 기억하고 외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찾아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자, 눈을 감고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자,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초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좀 평상시와 달리 옷이 오늘 좀 편하죠?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한 옷을 입게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현장에 14명 친구가 왔어요. 뭐 2부 예배 드린 친구나 또 교회 왔던 친구들까지 하면 아마 한 17명, 18명 정도 교회에 왔던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예배는 14명 정도 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명단 체크하거든요. 이름 볼 때마다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우리 교회 오면은 또 우리 이전에 하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 계속하고 손 소독, 명단 체크하고 열 체크도 다 하니까요. 또 안전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정말 못 오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래도 이제 댓글에 또 많은 이상한 글들 안 남기고 도배도 안 하고 또 우리 현호가 안 좋아하는 도배 그쵸? 도배도 안 하고 또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영상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게 있어요. 11월 7일 날 우리 중부연회 성경 골든벨에 원선이, 예지, 누리, 은호 4명의 친구가 나가요.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이제 중고등부가 된 우리 희연이 누나 언니 그리고 건우 형 오빠가 또 이제 같이 함께 중부연회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 친구들 또 정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공부 잘해서 또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교회에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또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그 추수감사주일 우리 친구들이 미리미리 먼저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내놨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맞는 교회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광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오늘 말씀대로 정말 사랑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